벌써 오늘 또 금요일 새벽기도 마지막이 되죠.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 새벽에 오늘 금요일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 생명이란 말을 참 많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생명의 근원이 조물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까닭이 뭐예요? 그분의 생명이 있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그 생명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생명에 관한 말씀을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겠어요? 생명 주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생명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조물주 하나님의 생명. 근데 그 조물주 하나님 생명이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었어요?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바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죄 문제가 처리가 돼야 돼요. 죄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지금 깊은 물에 빠졌는데 지금 이미 숨이 다 호흡이 지금 멈춰갈 정도로 그렇게 헐떡거리는 그 상태에서 물가에서 구경한 사람이 빠져나오세요, 헤엄쳐서 나오세요, 스스로 살아세요 이러면 사라지겠어요? 못 살아요. 죽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건져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한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저주받은 나의 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생명을 잃었던 그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 저주받은 인생, 여러분과 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과 거룩함과 그 나라의 기업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근본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근본 그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간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으로는 살아난 거예요. 육신은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고 그 영으로 우리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잘 해놨어요. 예수님은 육체에 우리의 죄에 대해 죽었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영으로 살아났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셨잖아요. 속죄했잖아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5장에서 증거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두 번째,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위로 노력으로 착함과 선함으로 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다고 할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 없이 우리 어떤 나름대로의 신앙심을 가지고 생명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단순한 거예요. 내가 삼성 회사에 그만큼 제가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자산을 내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아무리 힘쓰고 기도해도 삼성 회사의 재벌이 내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방법 가르쳐 줄까요? 삼성 그 모든 재벌 되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 삼성 그 주주가, 그 삼성 회장이, 그 삼성 최고의 주인께서 그냥 나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넘겨줘버리면 내가 삼성의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삼성의 그 모든 재벌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하나님 앞에 탕감 받을 때도 내가 아무리 빌고 울고 엎드리고 용서해달라고 애처롭게 불쌍한 그런 측은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애골복골 해보세요. 해결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탕감해줘 버려야 돼요. 그분이 용서를 해줘 버려야 돼요. 그분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이 탕감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의인 되어진 것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로 인쳐주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명 얻는 방법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 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속에 있는 하나님, 아들 속에 있는 영생, 아들 속에 있는 진리. 그러니까 아들을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죠. 아들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잖아요. 아들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아들만 내가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진리를 잘 못 깨닫고 있어요.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그게 다 믿음이잖아요. 그걸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뭐 아무나 주나요? 아무리 선포해도요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노력으로, 세상적인 그런 수단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뭐 생명 얻을 수 있겠어요? 뭐 거룩함 얻을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분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준다고 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분이 준다고 할 때 아멘 하세요. 그분이 준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세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에요. 지금 아들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려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그 5장 12절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5장 12절이잖아요.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 버렸고 한 사람으로 사망이 들어와 버렸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 되어 버렸고 죽은 자가 되어 버렸어요.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십시오. 17절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더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에 이르느니라. 바로 내가 왜 사망이 됐을까? 죄가 어디서 왔을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대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패하고 죄가 패하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를 통해서 의인 되어버리고 생명이 왔구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구나. 아들이 없으면 종교적인 행위 노력 가지고는 생명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그분을 영접하세요.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영생을 맛보고 선한 것을 맛보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위와 노력으로 자기 착함으로 생명 얻어진 거 아닙니다. 그냥 아들을 소유하는 겁니다. 아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거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내가 울었다고 해서 내가 애골복골한다고 해서 탕감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인께서 나에게 탕감해 줄 때에 내가 100% 탕감 받아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주신 거 덥석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았다고는 증표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